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나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중에 여기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선배님이세요. 김성관 거사님이신데, 어, 대학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배웠어요. 한 3년 정도 선배이셨는데, 학교에 그 4학년, 4학년이셨나요? 3학년? 네, 3학년 학생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었어요. 너무나 소탈하고 인간미가 있고, 처음 그 학교 가서는 다 그 친구들이 다 제각각 전교 1등이던 애들이고, 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어,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게 썩 편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선배님은 너무 편안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되게 친근하고 털털하고 그런 분이셔서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아주 속으로 진실한 존경심도 들고.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선배님은 그 학생회장도 맡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때 학생회나 이렇게 이런저런 그 서클에서 주도적으로 학내 분위기를 이끌어가던 분들은 다 이제 그 사회과 공부를 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혁해 나갈까 고민하던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군대도 가시고, 군대도 아마 그런 활동에 그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강제로 징집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셨는지 어쨌든 군대를 갔다 오시고 또 이제 어, 세상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직업적인 활동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30몇 년을 그렇게 지내시다가 최근에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보고 저놈이 저기서 찾아가지고 여기로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고 공자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유붕 자원방래 불력 낳고, 그러니까 뭔데 벗이 있어서 나를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기쁘지 아니한가 그런 말씀이죠. 그 앞에는 하기 시습지 불력 열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 즐거워할 만한 일이 배워가는 거, 그 배운 것을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시 익히고 또 삶 속에서 그거를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즐거움이라고 하셨고, 또 하나 즐거움은 그런 벗이 항상 같이 살 수는 없죠.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오랫동안 못 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같이 그렇게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때, 그때가 이제 정말 좋은 때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공자님 말씀이 새록새록 맞는 말씀까지 같이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이 선가에도 수없이 많은 그
옛 만남이 그냥 살다가 스치는 혹은 그냥 만나서 반갑기만 한 그런 만남이 아니고 이 진검승부와 같은 그런 촌철살인의 대화가 오가고 그래서 그 순간에 제자가 깨달음을 이루고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죠. 옛날에 마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당나라 때. 그때 대주 해해라고 하는 스님이 왔어요. 마조 스님 회상에. 마조 스님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월주의 대운사라는 절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하니까 자기 안에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쓸데없이 와서 또 무엇을 구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이제 나한테는 여기 한 물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와서 무슨 불법 따위를 구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주가 무엇이 저 이 해의 보배 창고입니까? 하고 다시 물었어요. 마조 스님이 지금 그렇게 묻는 놈이 바로 보배 창고다.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어서 쓰고 써도 다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 해가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아야 할 무엇이거나 혹은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증득한 거죠. 그게 보배 창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거기 갈물이 되고 또 쓰려고 할 때는 항상 그것을 꺼내서 쓰게 되고 그렇게 쓰는데 하나도 부족하거나 다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그 보배 창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 자기가 자기 마음이잖아요. 보배 창고란 그 마음을 가리키는 거라고. 마음이 다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이 보면 이 보이는 세계가 드러나고 들으면 들리는 온갖 소리가 생겨나고 그것이 온갖 생각도 하고 의지나 감정도 일으키고 그것이 이 세계를 만들었고 그것이 내 몸뚱이도 만들었고 또 수많은 타인들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 온갖 세상 일을 다 그것이 벌여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인이고 그것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어디 신한테나 저 하늘에나 혹은 어디 부잣집에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또 이런 소리를 듣고 하는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찾아 헤맬 것이 없고 어디 가서 얻어보려고 할 것이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주해가 마조스님한테 그걸 찾는다고 거기 올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어떻든 시절 인연이 오면 그렇게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찾아오게 돼요. 그 찾아와서 그것을 돌아보게 돼.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전에는 까맣게 잊고 살다가 비로소 이제 이게 있었구나. 이게 나였구나. 이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가장 값진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자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걸 위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그런 이 세상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그런 만남을 위해서 이제 그런 옛 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옛날 일로 혹은 남들의 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것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만난 것을 이놈을 우리가 서로 가리켜 보이고 자극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났구나. 그러니까 거사님이 저를 처음 만나가지고 어깨를 붙들고 그렇지 화면에서 보니까 엄청 큰 사람 같던데 원래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였지. 우리 몸뚱이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자기가 이제 크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죠.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털끝 같은 뭐 그런 존재예요. 거의 무한대분의 1 사이즈라고. 근데 이 미묘한 가장 값진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큰 한 물건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여기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이 우주를 또 다 채우고도 남는 그런 큰 것이니까 모든 것 속에 들어있고 모든 중생 속에 다 들어있고 이 우주 그 자체이기도 하고 그렇게 큰 것이 이 작은 먼지 같은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뭘 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사람이 다 또 그렇잖아요. 그런 게 더 신기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조금도 모자람 없이 또 낱낱이 그 한 중생 속에 들어가 가지고 놀랍게 그게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그렇게 보고 듣고 하면서 또 한 세계를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이제 무수한 중생이 중중무진의 세계를 각자 건립해 가지고 그게 또 서로 비추고 융통하고 한다고.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속에서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 놀라운 사건뿐이에요. 이러쿵저러쿵 할 것도 없고 다툴 여지는 더더군다나 없고 뭐 말을 따로 할 필요도 없죠. 그냥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완벽하고 또 환희롭고 소중하고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 반야지이고 그 반야지를 보면 이 온 우주가 다 그런 부처님의 세계의 불찰이고 바다에 비유하는데 법계해라고 이 대주 해해 이 이름도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큰 구슬이 일체를 다 비추는 그런 바다와 같은 세계. 여러분들도 다 뭐 이런저런 불명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아무개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다 대주해나 다름없이 마조 스님이나 다름없이 부처님과 다름없이 가장 이 세상에서
보배롭고 이 세상의 중심에 있고 이 세상과 더불어 하나도 나뉘어져 있지 않은 완전히 하나이고 그 자체인 그런 존재예요. 공자님이 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좋으면 도면 석사가이라. 공자님은 도를 들으신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도라는 말이 가장 그때 많이 통용되던 거는 노장, 그러니까 도가의 세계에서였어요. 그때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또 백가쟁명의 시대라고 여러 사상가들이 나타나서 각각의 그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피력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일 간결하고 또 분명하게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도다라고 선언하듯이 이렇게 말하던 그런 사상가들이 노자나 장자였다는 것도 볼 수 있죠. 노자에 보면은 도법 자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는 스스로 그러한 것을 본받는다 그런 말이라고 해요. 원래 이제 그 전에 글구는 네, 어서 오세요. 네, 인법치 여기서 법은 이제 본받는다 이런 말이래요. 본이라는 말이 근본 본자를 뜻하기도 하는데 본받는다는 말은 제일 쉽게 비유하면 탁본과 같은 거예요. 탁본하는 거 아시죠? 돌에 글씨가 새겨져 있으면 거기다가 먹을 칠하고 거기다가 이 종이를 붙여가지고 두들기면은 돌에 윤곽이 그대로 찍혀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글씨와 똑같이 이렇게 본을 받는 거예요. 탁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에 어떤 것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그거와 똑같아지려고 거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받는 거예요. 사람은 땅의 이치를 본받는다 그 말이. 인법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보면 이 대지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대지가 있고 거기에 온갖 것들이 살고 있잖아요. 초목이 거기서 자라나고 또 초목을 뜯어먹고 동물들이 살고 또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근데 이렇게 살던 놈들은 또 다 죽어가지고 또 대지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대지에서 나와서 꿈틀꿈틀 살아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또 막 번성하고 막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또 사멸해서 대지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지 자체 그대로 있는 이것을 본받아서 어디서 왔다가 또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기도 하잖아요. 인법지라고. 지는 땅은 그러면 무엇을 본받느냐? 이 허공을 본받는다. 천을. 이 땅은 이 비어있는 공간 속에 있잖아요. 이것이 하늘이고 이 우주의 많은 부분은 별로 채워져 있기보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과 별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물방울이 여기 하나 있을 때 다른 물방울이 한 43km 떨어진 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밤하늘을 아주 맑은 날 보면은 은하수 보면은 별이 막 좁쌀 흩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허블 망원경이나 천체가 다 보이는 그런 망원경 사진으로 보면은 우주의 은하계가 거의 틈도 없이 이렇게 그
그냥 알알이 다 박혀 있는, 그러니까 좁쌀을 바닥에다 깔아가지고 틈도 없이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하계 안에는 또 다 1000억 개씩의 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별들의 거리가 물방울이 43km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성글게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육안으로 볼 때는 가까이 있는 것도 있고 먼데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 그냥 빈틈도 없이 깔아놓은 것 같이 무슨 돌바닥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뭐 돌 같은 것도 정말 안에 뭐가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또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이제 수없이 많은 공간이 있고 그 사이에 원자나 그보다 더 작은 미립자 같은 것이 듬성듬성 있고 막 또 이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우주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차 있는 공간보다 비어 있는 공간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이 땅이 뭔가 들어차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그보다 훨씬 넓은 없는 그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을 법한다고. 이것도 이 공간 속에서 생겨났다가 언젠가는 그냥 공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것은 공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는 천을 본받는다. 지법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천은 무엇을 본받는가? 천법도라고 했다고. 도. 이 도가 우리가 항상 찾고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항상 속으로 이제 하는 고민이 어떻게 살까? 뭐라고 살까? 무엇이 될까?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한마디로 하면 도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답과 같은 그것을 아침에 듣는다면 뭐 저녁에 죽어도 관계없다. 공자님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도는 이제 진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혹은 법이라고 말하는 것. 불교에서는 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다르마.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계속 우리가 알려고 하고 끊임없이 찾고 있어요. 그것을 갈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찾고 있는데 이 노자는 그 도가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도법 자연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자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연을 뭐 이렇게 산천이 있고 뭐 풀과 나무가 있고 사람이 뭐 어떻게 하지 않은 원래 상태 본연의 뭐 이 존재계 이런 것을 자연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네이처라고 하는 말.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의 도법 자연 할 때는 자연은 한자로 이제 풀어보면은 스스로 그러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냥 저절로 그러한 거. 이 존재계가 원래 그러한 거예요. 존재계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시공간으로 벌어질 있을 때도 있고 또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린 그 블랙홀의 상태인 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두를 다 포함해서 그냥 이렇게 있다 없어지는 이 일체의 그 존재 자체 그리고 그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자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도라고 하는 거 이것은 원래 있는 그것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그대로 탁본하듯이 본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도를 찾는 사람은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원래 그러한 그대로 돌아가면 있는 그 자리로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된다고.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을 부처님은 마음이라고 하신가 마음.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 보이신 거고 그걸 깨달으라고 하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고 또 말로 기술하는 그런 것을 다르마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인지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법의 차원이지 있는 그대로가 아니야. 자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아는 정말 진실한 그 무엇인가를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알기 이전의 차원에 있다는 말이라고 그대로. 그게 이제 굳이 말로 하자면 마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도 사람이 쓰는 말이고 그것을 지칭할지라도 이게 말이 되어버린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걸 알려고 하고 막 그거 가지고 또 언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이제 말로 그거를 분별해내서 그거를 기술하고 지칭하고 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그 말도 끊어버리고 진짜 그것으로 돌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선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말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마음이라든지 뭐 부처라든지 또 그것 하니까 이제 무엇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것을 이제 한 물건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 한 물건이라는 말조차도 그래서 이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도 많이 인용한 또 그 법문인데 마조 스님한테 어떤 제자가 스님이 자꾸 즉심즉불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지 그러셨다고. 우는 아이는 중생들이죠. 그거를 이제 다 사실은 자기가 마음이고 자기가 그대로 완전하고 그대로 뭐 자연이고 그대로 부처라고도 할 수 부처님과 똑같은 상태고 그런데 뭘 찾아 뭐가 없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제 안 울게 하려고 뭐 찾지 마라. 네 그대로가 너의 존재 그 자체가 완전한 상태다. 부처님과 같은 상태다. 이렇게 말해주려고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러면 울음을 그쳤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비심비불이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그건 마음도 아니고 사실은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게 바로 이제 마음이다 부처다 하고 그렇게 개념으로 또 이제 세워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것까지 이제 부셔버리는 그래야 진짜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된다고 부처가 무엇인가 하고 막 찾아다니는 놈이 있으면은 그렇게 밖에서 찾지 마라. 네 마음이 그대로 부처야. 원래 네가 부처야. 이렇게 이제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찾지 않게 되고 뭐가 없어서 막 울고불고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흔히 이제 그것에 집착해. 아, 이 마음, 이게 부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 붙들려 가지고 그걸 또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을 또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진짜 그것은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네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로는 진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일깨우려고 비심비불이라고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제자가 이 두 가지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라고 해줘야 될 사람, 우는 놈, 울음 그치게 하려고 그래야 될 사람이나 울음 그쳐가지고 이제 비심비불이라고 해줘야 될 사람, 이 두 가지에 속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불시물이라고 하겠다. 이건 한 물건도 아니라고 하겠다도 하신 거예요. 그 무엇이라고 했잖아요. 그 무엇이라고 하려면 어떻든 이것을 무엇인가를 말로 해야 되고 그걸 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마음이다 부처다 막 이런 말도 아니고 그냥 한 물건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에 속하지 않는 놈이면 그건 물건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진짜로 이 두 가지에도 속하지 않고 불신물이라고 말해야 될 그 사람이 오면 그럼 진짜로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놈에게 대도를 얻게 하겠다 하셨다고. 음. 이제 이때 이제 대도는 바로 거기에 완전히 개합해가지고 더 이상 뭘 찾을 필요가 없는 궁극에 이른 그런 존재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다 이제 어, 벗어나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에 걸리지 않고 부처다, 마음이다, 혹은 한 물건이다 이런 말에 걸리면 안 되고 어, 그 말이 결국 가리키고 있는 그것을 보고 거기에 개합해 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게 하는 것이 스승의 그 목적이고 스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진짜 가리키고 있는 바 말의 낙처라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러고 보면 사실은 아무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같이 있는 거, 같이 보고 웃는 거, 그거 말고는 다 쓸데없는 거고 그 자리를 더 이제 불편하게 만드는, 어색하게 만드는, 의미 없게 만드는 사족과 같은 것이 돼버린다고. 옛날 이게 이제 어디 노자에 있는 말인지 는 모르겠는데 누가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제자들이 노자를 모시고 어디 산에 올라갔나 봐요. 근데 산에 저쪽에 이제 해가 떠올라서 엄청난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제자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자가 너는 정말 말이 많구나. 이런 이치를 노자가 그 도덕경 서두에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말했죠. 도를 말로 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도가 아니다.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으면 이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런 말을 우리 쉬운 한국말로 하면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떡 드세요. 아까 대주해 스님이 그렇게 마조 스님을 한 번 뵙고 네 안에 법의 창고를 돌아봐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6년 동안을 마조 스님을 시봉을 했어요. 뭘 구한다고 이런 데 왔느냐? 쓸데없이 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거기 와서 깨닫고 그리고 이제 뭐 구할 것이 없으니까 바로 돌아갈 것 같지만 6년을 모시고 살면서 이렇게 시봉을 해드리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 월주로 돌아갔거든요. 거기 가서 도노입도 요문론이라고 선가의 아주 유명한 그 저술이 있어요. 그걸 쓰셨어요. 도노 한순간에 갑자기
확 깨달아서 바로 도에 들어가는 그 요긴한 문을 이제 기술한 그런 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도노하는 길 그거를 그냥 이렇게 보인 것이에요. 근데 그 도노입도 요문론을 나중에 마조 스님이 이제 한 권 얻어가지고 보셨다고, 그리고 극찬을 하셨어요. 대주에 큰 구슬이 있어서 사방에 빛을 발하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대주가 큰 구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아 버리면 그만이고 사실은 그건 말이 끊어진 자리고 뭐라고 할 말도 없죠. 그렇지만은 또 그런 거를 글로 쓰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그 도노입도 요문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정말 살아있는 말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그런 말은 또 해야지 그냥 안 하고 있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우리가 살면서 그림을 가끔 그리게 되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게 맞아요? 안 그리는 게 맞아요? 지금 그걸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앞에 앉아 있는 화가예요. 사리보살님인데, 사리는 원래 독수리의 눈이라는 뜻이래요. 독수리 눈이 엄청 밝잖아요. 10km 떨어져 있는 곳에 토끼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토끼를 낚고채는 거예요. 그게 매의 눈, 독수리의 눈이라고. 이 살이라는 말이 우리가 경전에 보면 사리불, 문수사리 이런 데 나와요. 그러니까 사리불은 이 불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푸트라. 그러니까 사리푸트라는 사리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리푸트라의 엄마가 사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은 사리가 낳은 자식, 사리의 새끼 그런 뜻이죠. 사리의 엄마가 그렇게 그 눈이 맑고 지혜로웠다고 해요. 자기 그 오빠도 그렇게 이제 총명했는데 둘이 어릴 때부터 맨 이렇게 문제를 내 가지고 그걸 알아맞히는 게임을 하면서 컸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오빠가 조금 더 지혜로워 가지고 이 사리가 당할 수가 없었대요. 계속 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리가 결혼해 가지고 애를 임신했는데 그때부터는 오빠를 이긴 거예요. 오빠가 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임신한 아기가 정말 지혜로운 놈이어서 그랬다고. 한 몸속에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임신한 상태가. 그러니까 그 이제 사리불의 그 지혜가 엄마한테 전해져 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이제 그 전보다 더 지혜로워진 거죠. 어쨌든 이제 사리불은 그렇게 뛰어난 엄마한테서 청출어람처럼 더 뛰어난 지혜를 갖고 태어난 거라고. 우리 이제 반야신경 보면 사리자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은 다르지 않으며 이렇게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리푸트라가 지혜 제일의 존재예요.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혜가 가장 뛰어났던, 거의 부처님의 버금가는 그런 지혜를 가졌던 그런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한테 이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없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로, 부처님의 반야로 잘 보면, 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이대로가 공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뭘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존재를 공으로 통찰하는 그 지혜예요. 반야지죠. 또 공을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색 속에서 바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계속 뭘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해서 지금 없어서 찾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찾는 마음, 갈구하는 마음 이런 게 목마르고 고달프고 계속 그 결핍감이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그런 게 사실은 고해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싫잖아요. 끔찍하게 괴롭고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있는 거는 다 그게 좋은 것이면 나한테 가래를 낳아서 나를 목마르게 또 결핍감을 느끼게 만들고 또 있는 것은 안 좋은 것은 그냥 그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면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것이어도 거기서 괴로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뭐 꿈속과 같은 것인데. 그리고 뭐가 없어도 그걸 막 찾아 헤매야 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있는 그 없는 것이 바로 이 있는 것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괴로움 사라지기를 막 구하잖아요. 근데 괴로움이 없어졌을 때 그게 없는 게 아니고 괴로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자체를 잘 보면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괴로움 속에 괴로움이 없어.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는 것이 공이라고 하면 그 공이 어디 있던 것이 괴로움이 사라진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괴로움 벌어지고 있는 이 속에 괴로움 속에 있는 걸 봐버려야 한다고. 이게 반야의 지혜라면 이게 곧 있음과 없음 사이에서 중생이 겪고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중생을 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가지고 함께 괴로움 없는 엘반의 세계로 가자는 것이 반야심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만 있으면 반야로 통찰할 수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 구할 것도 없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그렇게 분별할 필요도 없고 이건 이것이다 저건 저것이다 막 하면서 이름 붙여가지고 뭘 가리키고 그걸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런저런 글을 남기고 그래가지고 또 시비를 낳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는 어떤 것을 분별해서 그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제 분별하는 순간 자기 안에 번뇌가 생기고 또 그걸 탐하고 또 혐오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가래나 어, 진심이 생기고 막 그래서 괴롭고 막 이런 데서 우리를 다 벗어나게 한다고. 그러니까 선에서는 이제 그렇게 분별하지 말고 말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바로 그 존재를 그냥 꿰뚫어 보라고 이게 뭐냐 하고 꿰뚫어 보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말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모르는 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다고. 그 질문만 남겨놓으면 돼. 그러면 그냥 반야가 그대로 온전해지고 완전한 반야가 뭐 문제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번뇌라든지 이런 걸 다 즉각적으로 다 없애버린다. 원래 이제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이 그림에서 시작했잖아요. 상형 문자로 시작을 했다고. 저 이집트의
글자를 봐도 그렇고 중국의 한자를 봐도 그렇고 원래 이제 사물을 비슷하게 그리고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걸로 그것을 이제 지칭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보고도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면 그걸 어딘가에 기록해서 남겨놓고 싶어 하잖아요. 나중에 보고 싶을 때 또 볼 수 있게.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그렇게 시작된 그림, 회화가 나중에는 이걸 꼭 그려야 할까? 잘 그린다는 게 뭘까? 이런 이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그린다고 그리는데 그 대상이 고정불변의 것인가? 계속 순간순간 변화하는 것이고 사실은 순간을 포착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인상주의 회화풍이라든지 또 막 이제 형상을 파괴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피카소의 그림 또 이제 비구상의 온갖 현대 회화 막 이런 게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 이제 도대체 이걸 왜 그리는지 이걸 그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회의에 빠져버렸다고. 막 그렇게 이제 회의하고 회의하다가 지금 이제 저 사리보살 같이 내가 이걸 왜 그리지? 이게 그림 맞나?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쭉쭉 선만 긋고 있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또 보라고 전시회 한다고 오라고 막 하는데 한 번은 갔지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가서 이번에는 안 갔어요. 근데 이 모든 그 사람의 행위는 사람한테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인간 활동이 다 인간 그 자체에서 나온다고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래 존재하는 자연 있는 그대로이고 그것이 온갖 것을 다 버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또 어떤 걸 느끼고 알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물질적인 대상 세계나 이 정신 세계가 구축이 되고 뭐 그 안에서 이제 온갖 그 현상들이 벌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 사는 게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은 결국 이 한 가지 일이로구나, 이 마음의 일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돌아보게 된다고. 이걸 일대사라고 하잖아요. 결국 이제 이 우주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 작은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각 나라마다 온갖 문제, 갈등, 전쟁, 사람들의 다툼, 정말 어지럽고 불공정하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핍박당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또 부당하다고 여기고 하는 그런 세상을 이루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다고. 근데 이 일들이 알고 보면 다 마음이 버리는 거예요. 한 마음이 버리는 마음의 일이고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의 꿈이고 마음의 춤과 같은 것이라고. 마음의 풋질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걸 왜 그리지? 어떻게 그리지? 그림이 뭐지? 뭐가 좋은 그림이지? 막 이렇게 회의하지 말고 무엇이 이걸 그리는가? 이렇게 묻는 게 제일 좋아요. 무엇이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그릴까? 어떻게 그릴까? 어, 어떻게 남들과 다르게 그릴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좋아하게 그릴까? 어떻게 비싸게 팔리게 그릴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무엇이 그리는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런 게 옛날 마조 스님의 제자 중에
석도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어 그러니까 문인화 남종화인가? 예. 그 화풍을 연 사람이에요. 그분이 쓴 화론이 일획론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한 획만 그어도 그 속에 그 사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린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막 근사하게 잘 그리려고 하고 막 이래야 좋은 그림이다 저래야 좋은 그림이다 그럴 거 없이 당당하게 자기가 지금 긋고 있는 이 획에다가 모든 걸 담아서 그리고 지금 이걸 뭐가 하는가 이 질문을 담아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그림이고 제일 당당한 그림이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어, 화론을 구성하고 이야기하고 한 것이 이 마조스님 제자로서 이 마음을 깨달은 그 통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석도스면 살았던 거죠. 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 마음에서 벌어진다는 거, 또 뭐 한 생각이나 마음속에 어떤 움직임 이것도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끼고 알 수 있는 거,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거기서 나오고 그것이 버리는 짓들이라는 것을 다 통찰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일요행론이 나온 거고 그런 뭐 이론이라든지 원칙으로가 아니고 그런 깨달음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사람이 당대에 이렇게 화풍을 새로 열고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우리가 사는 것도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조마조마하고 우물쭈물하고 자꾸 남 눈치를 보고 자신 없어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로 이놈이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아주 당당해지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가 막고 있지 않다고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데 내 의미가 있고 생명력이 거기서 드러나고 무슨 목적이라든지 뜻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데서 구하거나 누가 그런 걸 부여해 주기를 기다리거나 그럴 거 없이 그 순간에 그 자체로 그냥 완결된다고. 그렇게 살면 돼. 그게 이제 정말 자유인이라고. 뭘 해도 그렇게 할 뿐이지 뭐 나는 뭐 직업이 뭐다 이렇게 시원찮은 직업을 가지고 돈 몇 푼 벌지도 못하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다는 그런 자각 위에서 그렇게 뭐든지 자유롭게 해가면 그게 아주 당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렇게 엄청 멋져 보여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넘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져.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린 그림 봐요.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그림인가 진짜 못 그렸다고. 근데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알아보고 사람들이 그 전에 막 너무나 놀랍게 비슷하게 그린 고전 화가들의 그림보다 훨씬 더 값진 그리고 인간적인 값어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돈을 주고 막 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피카소가 정말 이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그 활동에 대해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했는지 자각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저지른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눈치 보거나 먹고 살 걱정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하지 않고 그냥 나도 그냥 이거 내 마음으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은 그것이 피카소의 작업만 못할 수가 없다고.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 그 서양의 모든 인문 활동은 다 이 그 자의식 이것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의식은 철저하게 어, 분별이라고 나와 나 아닌 것을 분간하는 거예요. 나와 남을 분간하는 거예요. 나와 인간인 나와 창조주인 신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를 바보 만들어 병신 쪼다로 만든다고. 그러면서 막 자기를 내세우려고 남과 다른 걸 막 어떤 걸 하려고 해. 그러니까 예술 활동 뭐 이런 영역에서는 특히 이제 그 다른 사람 걸 베끼지 않고 자기 걸 하는 창조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 이런 거를 이 뭐 예술 활동의 생명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남들하고 다르게 그릴까 계속 그 궁리만 하는 거예요. 이거 그 창조의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있어 다.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그린 거 똑같이 그리면 안 돼. 그러니까 또 조금 다르게 그리고 또 조금 다르게 그리고 막 하면서 계속 다르게 그리는 거. 이게 이제 창조 활동이라고 예술 활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해. 무슨 저 복제 혹은 다른 사람 글 베끼는 걸 뭐라고 하지? 표절, 표절십에 휘말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 동양 사람들 그림 그리는 거 봐. 똑같은 단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친다고. 그래도 다 자기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고 왜 이 사람 똑같은 걸 또 그렸어?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다 그 사람 난이라고 좋아하고. 그또 다 달라요. 한 사람이 비슷한 모양으로 그렸다고 그게 다 똑같겠어? 그때그때 마음이 다 다른데. 그게 이제 훨씬 더 당당한 것이고 점점 자기가 하는 그 활동을 통해서 도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이것이 뭐가 하는 일인가 그런 물음 속에서 계속 심화되어 가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중에는 이제 뭐 그런 창조의 부담감이라든지 혹은 뭘 한다는 그 수고로움 이런 걸 다 벗어나 가지고 그냥 숨 쉬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나 어, 고고하게 그렇게 이제 가장 높은 인간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의 세계에서 그렇게 소유하게 된다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 동양의 길 이걸 버리고 서양 사람들 따라서 어디 가서 막 프랑스에 가서 미국에 가서 막 유학해가지고 그리는 거 배워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 그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보면 계속 자신이 없다고. 그 길목은 찾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당당하게 그리고 눈치 보지 말고 대신 내 안을 보고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돼요. 그게 다 길을 열어간다고. 이게 아주 재밌고 당당하고 조금 더 부끄러울 것이 없고 나중에 그런 걸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다고. 예, 건축하시는 분도 오셨는데. 예? 아, 그러셨어요? 오. 저번에 저는 도안 스님하고 음, 박수근 미술관을 저 1박 2일 동안 갔다 왔어요. 1박 2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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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
양구에 가서 봤어요. 근데 아주 소박하고 단순하고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장옥진 미술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 인간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그 내면을 보지 않고 겉만 보고 아, 저 사람은 목수, 저 사람은 노가다꾼, 저 사람은 건축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분별하고 그렇게 사람을 규정을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런 데서 좀 자유로워져야 돼. 이게 이 사람이 어떻든 그렇게 이제 건축학과를 가서 보니까 건축이 아주 그 고상한 것이고 또 자기가 좋아했던 문학이나 예술적인 그런 영역하고 바로 닿아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영감을 가지고 건축을 훨씬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나중에 이제 엄청 성공하신 거죠. 그리고 교수까지 됐어요. 건국대 석좌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건축 분야에서 성공해가지고 그런 경력 때문에 이제 학계에도 초빙돼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아직 이게 그냥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을 잘 보지 못하고 이게 대단히 현대 그 예술 분야에서는 상당히 인정받는 가치 있는 그런 그 고상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또 깨져버려야 되는데 사람이 집 짓는 거는 새가 집 짓는 거, 벌이 집 짓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벌이 집 짓는 거 이거 대단한 건축 기술이라든지 혹은 이론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수만 마리 벌들이 제각각 막 어디 가서 막 화분을 물어다가 꿀하고 섞어가지고 막 발라요. 막 덧붙여. 근데 그게 각도가 딱딱 맞는 육각형으로 아주 반듯하게 그렇게 지어지잖아요. 감독하는 놈도 없어. 작아지고 막 재보고 이 각도 틀려서 다시 떼가지고 이쪽에 붙여 하는 놈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돼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벌의 마음, 그 마음의 힘인 거예요. 마음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어떤 이론이라든지 계산, 생각 이런 걸 넘어서는 아주 정교하고 아주 아름답고 한 그런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쉽게 본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본능하면 진짜 저 차원의 것, 인간의 이 지적 수준에는 까마득하게 못 미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근원적인 것, 가장 영적인 것, 그거하고 바로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뭘 해야 이제 정말 뛰어난 작품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건축가라고 해도 자기 안에 그런 영감, 이걸 발휘해 가지고 뭘 해야지 막 계산하고 어디서 이론 배워가지고 막 그걸 적용해서 뭐 해보려고 하면 골치만 아프고 또 그렇게 설계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하는 과정은 더 힘들어. 자기가 안 하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노가다 일을 자기가 다 해야 되면 그렇게 건축이라고 그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우리 선배님이 최근에 노가다 하신다고 해서 저도 또 출가하기 전에 노가다를 학교 졸업하고 한 1년, 군대 갔다 와서 또 1년 그러다가 중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가다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인간의 내면에서 아주 고차원의 어떤 인간 행위로 무엇인가가 이렇게 나와야 하고 그럴 때 이제 가장 세련되고 누가 봐도 아름답고 그리고 엉터리였거나 너무 안 맞거나 쓸 수도 없고 막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진짜 유용하고 이렇게 잘 쓰이는 그런 무엇인가가 탄생한다고 이게 제
제 노가다론, 새 건축이론. 네, 네, 음, 네, 아, 예, 예, 음, 네, 네, 어서 오세요. 어, 불교를 이제 지역에 따라서 크게 나눌 때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남방불교를 다른 말로 상좌부불교, 초기불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북방불교를 흔히 대승불교라고 말해요. 근데 그 티베트 불교, 한국 불교, 혹은 뭐 일본이나 음, 중국 이쪽 북방의 불교, 그 동북아의 불교 이게 다 대승불교예요. 근데 한국 불교를 이제 다른 말로 또 지칭하는 용어가 통불교라고 하거든요. 통불교. 통은 다 통해 있다 그 말이에요. 다 통해 있고 일체가 다 갖추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른 하나의 말은 선불교라고. 어, 이 선이라는 말은 이제 교회에 대비되는 말인데 교는 팔만장교, 팔만대장경에 언설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 이걸 교라고 하고 선은 이제 그렇게 말로 나타나기 이전에 부처님의 마음을 바로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전하셨고 그것이 또 쭉 아난존자, 우바국다 이렇게 쭉 전해져가지고 보리달마가 이렇게 동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고 그것은 음, 말 이전에 우리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그런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것을 마하가습이 바로 전해받았고 마하가습이 그것을 바로 깨달아서 또 아난존자에게 전하고 쭉 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단박에 깨달아 버리면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동일한 깨달음에 바로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 팔만대장경의 그 많은 가르침들도 다 사실은 그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굳이 그걸 다 보고 이해하고 해가지고 마음을 깨닫는 그런 길로 가는 것보다 단박에 이 마음이 뭔가 하고 스스로 돌아보고 참고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더 빠른 길, 곧장 가는 길, 단박에 부처님과 같아지는 길, 성불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불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팔만대장경 보면 대승불교, 초기에 아암경, 아암부의 경전도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대승경전들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선의 어록들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막 나오고 있어서 한국 불교를 통불교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티베트의 불교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티베트 불교는 아까 대승불교, 북방불교의 한 유파라고 했는데 이 티베트 불교도 우리 불교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대승불교라는 점에서 유사하고 또 우리 팔만대장경에 있는 그 대승의 경전들이 서장에 그러니까 티베트 대장경에도 다 들어 있어요. 거기도 우리 선불교와 마찬가지로 실제 수행의 전통이 계속 맥을 이어오고 있어요. 거기 이제 종파가 뭐 겔룩파, 까규파, 쫑카파, 까마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겔룩파는 교종에 조금 가깝고 달라이라마가 그 겔룩파에 속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경전을 오랫동안 그 연구하고 달달 외고 논쟁에서도 그 절대 지거나 그러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이제 단련된 사람들이 개쉬라고 하고 또 이제 대승의 보살은 혼자 깨달음을 이뤄가지고 일반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중생을 다 제도하면서 같이 일반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제 대승 보살도를 배워서 실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부처님이 될 때까지 계속 이 세상에 환생해서 또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간다고. 그렇게 이제 환생한 그 대수행인을 림포체라고 해. 그리고 이제 그런 수행의 길로 가는 큰 스님들을 라마라고 한다고. 달라이 라마도 라마라는 그런 이름이 그래서 붙은 거고, 수많은 림포체들이 있고, 달라이 라마는 림포체들이 가르쳐 가지고 이제 그 티베트의 불교를 이끌어가게 하고, 또 이제 달라이 라마가 커가지고는 다른 림포체들을 또 가르쳐서 림포체들이 또 훌륭한 스승들이 되게 하고, 계속 그렇게 환생을 되풀이하면서 서로 이제 일깨우고 다시 가르치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법을 펴게 한다고. 그러니까 티베트는 지금 중국에 침공당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이랑 수많은 림포체들, 큰 스님들이, 라마들이 외국으로 나와가지고 인도의 다람살라 그리고 뭐 서양 여러 나라들에 가서 이제 티베트 불교를 퍼뜨리고 하면서 티베트는 없어져 버렸지만 티베트 불교는 세계 각지로 퍼지고 지금 세계에서 교세가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딱 두 개밖에 없대요. 기독교나 카톨릭 막 이런 건 다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아니고 뭐 다른 종교들은 다 이제 지금 이 발전해가는 현대 문명에서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는데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교하고 불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교는 어쨌든 이슬람교 국가에 태어나면 그 나라 국민으로 살려면 이슬람교를 벗어나면 안 돼. 그러면 그냥 사형이에요. 근데 이슬람교가 뭐 산하제한이나 이런 걸 안 하니까 계속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세가 커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리나 막 이런 거는 기독교나 카톨릭 뭐 유대교 이런 거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뿌리가 거의 똑같다고. 근데 이제 불교는 티베트 불교가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서양의 지식인들이 이거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계 종교 분포 이런 거 배울 때 티베트 그러면 불교라고 배웠어요? 라마교 이렇게 배웠다고. 이것부터 완전히 서양 사람들이 불교가 뭔지 모르니까 티베트 불교는 좀 다른 것 같고 뭐 만다라 뭐 막 이상한 형상 막 또 뭐 밀교 막 이런 게 이상해 보이니까 기괴해 보이니까 이게 불교 아닌 것처럼 라마교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라고.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부터 막 수많은 고승들이 나와서 이제 불교를 너무나 알기 쉽게 또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렇게 펼치기 시작하니까 해보고 들어보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 서양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그 중세의 뭐 기독교 신앙이라든지 혹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뭐 과학주의라고 해야 할까? 합리주의라고 해야 될까? 이성주의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지금 현대 이제 사람들의 사상을 대부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결코 사람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진짜 사람이 구하는 건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이런 한계 속에서 티베트 불교가 갑자기 이제 들어보고 또 그렇게 따라서 해보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정말로 인간에게 유익하고 인간을 이렇게 지금까지처럼 괴롭고 비참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또 길을 못 찾는 이렇게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고 정말 이제 사는 것을 사는 것 같이 훨씬 가치 있고 행복하고 완전한 자기 존재, 자기 내면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로 이게 받아들여지니까 엄청나게 많이 확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지금 불교 인구가 1000만이래요. 1000만. 우리나라 불교 인구가 옛날에 1000만 불자 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내거는 말이지 1000만 불자가 아니라고. 못 돼요. 근데 미국의 1000만 불자는 거의 대부분 불교의 교리라든지 수행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 숫자야.
그 대부분 다 티베트 불교 영향으로 자기가 부자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 이 티베트 불교가 이렇게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지식인 사회에 활로를 열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티베트 불교의 그런 이제 대승 불교적인 측면 그리고 수행 불교적인 측면 막 이런 것이 이제 같이 어필하고 있는 건데 그냥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은 뭐 행복이나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크게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을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돕는 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연민하고 또 행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하는 그런 삶을 제시하는 이런 대승불교적인 가르침이 서양 사람들한테 크게 와닿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수행을 해보면 정말로 자기 마음이 달라지고 뇌파로 측정해봐도 그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막 그런 상태가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막 하니까 이제 막 다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티베트 불교의 이렇게 장점, 뛰어난 면모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이건 남방의 초기 불교 이걸 능가하는 거예요. 근데 남방의 초기 불교, 상자 불교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초기 불교가 진짜 불교고 대승 불교나 대승의 경전들, 뭐 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중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등장한 거, 후대 불교 학자들이나 뭐 그런 뭐 큰 스님들이 만들어낸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남방 불교의 한계예요. 자기들이 이제 상좌부 이 말이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출가한 그런 뛰어난 고승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걸로 이제 정통성을 주장하고 막 그러느라고 이 대승불교의 큰 정신, 일체 중생을 다 이 괴로움에서 건지려고 하는 보살의 이상 이런 거를 잘 보지 못한 거죠. 그 불교가 진짜로 큰 불교가 되려면 이 대승불교를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불교의 앞뒤를 다 털어봐도 결국 부처님이 사람한테 하라고 한 거는 아라한이 되라는 것이라고, 부처가 되라고 한 건 없어요. 근데 정말 부처님이 완벽한 스승이고 가장 높은 길을 가르쳐 보였다면 다 중생들도 부처님이 되게 그렇게 가르쳐야지, 왜 그냥 이 세상에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괴로움 당하지 않는 소승의 아라한이 되는 걸 목표로 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의 속내만 들여다봐도 이 대승불교가 더 사실은 이제 부처님이 진짜 설하시고자 했던 가르침이고, 이것을 가르쳐야 진짜 불교라고 말할 수 있지, 소승의 가르침만 이것만 다 남방이나 북방 불교에 다 공통적인 것이고 이게 더 초기에 문자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것만 진짜 불교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중생의 소견일 뿐이라고. 어쨌든 이제 티베트 불교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제 세계에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한국 불교하고 교차점이 아주 많아요. 대승 불교적인 측면, 또 수행 불교적인 그런 측면. 이게 티베트 불교 수행에서도 마하무드라 족첸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 마음이 본래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고 가장 근원적인 것이고 부처님이 이 마음을 깨달으신 거고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 그 마음을 깨달아서 성불을 해야 하고, 그래서 다른 중생들을 돕고 제도하고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마음을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그런 마음 내는 걸 보리심이라고 하죠. 근데 그 보리심을 바라고 그 보리심을 닦아가고 그 보리심에 입각해서 이 수행의 길을 다 끝까지 나아가서 결국은 성불해야 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티베트 불교예요. 보리도 차제론 뭐 그런 논서가 있는데 뭐 그런 게 다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제 먼 데 있는 거, 허황된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리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이게 실제로 증험해 가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보리도가 완성된다는 거는 이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부처님처럼 되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라고. 근데 이제 이런 그 가르침은 선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선에 유일하게 있는 그 어떤 측면, 그러니까 선을 교의 별전이라고 하고 말길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늘어놓고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고 말을 초월하는 차원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 이런 측면이 조금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선 불교에도 옛날에 뭐 화엄선이라든지 혹은 이제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이 경전이 다 이렇게 마음을 가리키고 있고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닦아 나가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선의 약간 점수적인 그런 성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비슷해. 이 티베트의 족체나 마하모드라가. 근데 선에서는 일자 무식인 사람도 아무것도 경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스승이 뭐가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바로 그걸로 그냥 깨달아 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이 이제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여기에 믿음만 낼 수 있으면은 경전 배우거나 말로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있지 말고 이렇게 언서를 넘어선 차원으로 자기 본래 마음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노적인 측면 이게 강조되고 이것이 이제 핵심으로 드러나는 거, 이게 선불교의 특징이라고.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다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우열을 논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베풀어진 것이고 그 가르침이 자기한테 맞으면은 어떤 경전을 진실하게 잊고 하면서 거기서 그 충분히 진전이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인연이 닿아서 어떤 전통의 수행과 접했으면 그거를 또 이제 진심으로 따라서 그렇게 수행을 해보면 분명히 그 결과를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결국 이 모든 불교의 수행의 목적은 성불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다 성불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이게 다 성불로 간다는 그 최종 목표점이 똑같다면은 다 이제 바른 길이라고 보고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자기한테 맞는가 이거를 판단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기 전에 인연이 되어서 어떤 불교 수행이 자기한테 가르쳐지면 그걸 따라가 보는 게 좋아요. 그게 자기가 사실은 이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고 그럴 만한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선에서 이제 화두에 대해서 들었다든지 그렇게 누가 그렇게 물었다든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심이 나고 막 이래저래 하면 벌써 이제 그 선에 들어가 버린 거고 그럴 만한 근기가 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면 되는 거지. 또 이제 뭐 다른 불교하고 막 비교하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혹은 내가 어떤 근기인가 막 이렇게 이제 따로 판단하고 막 이래저래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 스님께서 서울에 길상사 그거를 짓기 전에 파리에다가 먼저 길상사를 지으셨거든요. 그걸 짓기 위해서 길상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강원도로 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너무 뵙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모여서 만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그 길상회에서 이제 강의를 이어가면서 파리에서도 한번 그런 그 모임을 가지셨는데 파리의 많은 그 불자들이 특히 그 중에 이제 화가 인 분들이 스님 여기도 한국 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전시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 시작을 해보자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 길상회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파리에다 세운 절이 길상사예요. 근데 제가 어, 서울 길상사에 주지를 할 때 파리 길상사에 가봤는데 그냥 되게 소박한 시골집이더라고요. 어, 그리고 스님이 그 뒤에 이제 자주 가시고 거기서 법회도 하시고 막 했으면 절이 이렇게 번창하고 더 이렇게 좋아지고 더 많은 불자들이 거기 모여서 의미 있는 그런 신행 생활이나 수행을 해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이제 스님이 그 뒤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고 못 가시고 또 이제 서울 길상사에서 거기 이제 조금씩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연고 있는 스님들을 거의 주지로 보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 이게 별로 발전이 없고 막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한국 불교는 정말 그 뛰어나고 또 불교의 모든 것 남방불교, 북방불교,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또 수행불교 이런 걸 다 담고 있는 그 완벽한 불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티베트 불교 티베트이 망해서 그렇게 세상에 널리 퍼졌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위기가 생기면 국난을 당하면 막 국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지켜내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오고 막 했는데 한국이 망해야 한국 불교가 살아날 건지. 한국 불교는 한국을 사실은 국난에서 구하고 호국 불교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잘 해왔죠. 그러니까 한국 불교만큼 이렇게 그 민족적인 정체성이 있는 불교가 없어요. 다 그냥 보편적인 세계 모든 인류 혹은 중생을 다 향한 그런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지 그 나라가 뭐 국난에 처했다고 해서 스님들이 나가 싸우고 막 그런 예는 없다는 말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한국 불교가 이렇게 약하고 막 이래저래 하는 것이 너무 스님들이 보호받고 존중받고 또 절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의식주가 그냥 저절로 해결되고 너무나 풍족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절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그 풍족한 속에서 스님들이 이렇게 분발을 하지 않고 요즘에 뭐 탁발도 하지 않고 어 그러면서 제일 좋은 음식 먹고 막 외제차 몰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이래서 지금 이렇게 불교가 사멸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많이 들어요. 오히려 이제 조선조의 박해를 거치면서 또 일제 치하에서 그 어려운 난세에 수없이 많은 큰 스님들이 나오고 스님들이 더 치열하게 수행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나 수탈 속에 있는 민중을 구하기 위해서 또 저자거리에 뛰어들고 뭐 이렇게 나가 싸우고 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런 외적인 자극이 이렇게 없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스님들한테는 뭘 기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이 승가가 해이해지고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옛날에 이제 왕들이 막 무력하고 이렇게 지배 계급이 막 문란하고 세도 정치를 하고 그냥 양민을 착취만 하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거의 시달리다가 결국은 나중에 나라가 무너져 갈 때 나가 싸우고 해가 나라를 지켜내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불자님들이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고 수행을 해야 하고 그래서 불법을 정말 자기가
닦아서 체험을 하고 아 이런 게 불교로구나 하고 진심으로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뒷세대들에게도 얼마나 이렇게 잘 전해져야 되는지 이런 거를 몸소 느끼고 그렇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야 우리 불교에도 조금 이렇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애를 낳아도 그 애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음, 내 유전인자 뭐 이런 것 저런 걸 다 전해주고 그 내 몸속에 있다가 나오고 그래도 어, 누가 만드는지 모르고 또 만드는 자가 따로 있지가 않다고. 그리고 그 아이의 몸은 그렇게 인연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나올지 모르지만 아이의 그 존재 자체, 아이의 마음 이건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피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원래 있는 그대로 누가 만들지 않은 채로 그냥 그렇게 있는 존재라고. 사실은 그게 주인이어서 그게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다 창조자이지 피조물이 아니라고.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은 아들 같지만 내가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너무나 완전한 그런 존재, 부처님 같은 존재고 그리고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뛰어난 그 기량이라든지 면모가 드러난다고. 요즘에 애들 보면 다 너무 뭘 잘하고 잘나잖아요. 내가 나온 것 같지가 않다고. 내 아들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늙어가는 그리고 참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내 세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정말 이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주고 싶은 거, 그거는 꼭 가르쳐 줘야 돼. 예, 하나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뭐 조선 사람, 고조선 사람, 한민족으로 살아왔다는 그 정체성이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참 존재 내면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위대하고 값지고 또 이게 뭐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 피조되거나 혹은 심판받아가지고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줘야 돼 애들한테.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으로 살아왔고 더군다나 이 불법을 들었고 또 그걸 닦으면서 살아왔고 했다면 우리 뒷세대들한테 그걸 일깨워 줘야 돼. 그걸 가르쳐 보여야 돼. 애들이 지금은 이제 그 살기 바빠서 혹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바빠가지고 미처 이제 어, 절에 가거나 혹은 불법에 관심을 갖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아이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또 이 세계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뭐 그런 지도나 암시 같은 거라도 남겨놓고 죽어야 된다고. 죽으라고 얘기해 죄송합니다. 하루하루 참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냥 무상하고 어디로 없어져 가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그 주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잠시 함께 하다가 또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한 법계 안에 한 마음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또 때가 되면 다시 만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그 공존의 기쁨을 또
한 길을 함께 가는 그런 기쁨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나 뭐 남편이나 마누라나 다 그런 길에서 만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 막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뭐 싫으니 혹은 안 맞으니 왜 나를 이렇게 대하냐느니 막 하고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고 이렇게 같이 만나진 이 인연에 우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인연은 다 한때의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결국은 이제 원래 없던 자리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불편하거나 안 맞거나 한 것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내 그 오만이나 아상 이런 걸 다듬어 주거든요. 아주 감사한 것이라고. 부처님의 그런 자비한 가르침 혹은 승의 무서운 경책과 같은 것이 어쨌든 아무리 한때고 또 어떤 때는 불편하고 해도 이렇게 같이 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더없이 알고 보면 소중한 것이니까 이걸 부정하고 떠나려고 하지 말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 속에서 어떻든 내가 잘 맞춰가고 또 좋은 마음으로 나만이 아니고 상대방까지 같이 좋은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마음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있는 이 불편이나 괴로움 이런 것을 이렇게 함께 벗어나는 그런 유일한 길이에요. 자, 너무 많이 떠들었어요. 이 사담은 이렇게 마치고 법당에 모여서 10시 한 10분부터 법회 시작하겠습니다.